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163면에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이제 오늘 한번 예배드리고 또 내일 마지막 참석하시면 다 끝나게 됩니다. 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칠 때마다 부탁을 드리지만 사실 5일을 참석해서 새벽 예배가 내게 습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5일간 지속했던 새벽 예배로 끝내지 마시고 다음 주도 또 한번 힘내서 매일 힘들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5개의 초상 한 분의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3가지의 초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선생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지도자.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섬김 또는 희생입니까? 아니면 권력, 굴림 혹은 특권의식입니까? 지도자 자리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자리며 또 필요하다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우리는 기꺼이 섬김과 희생이라는 이 두 단어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권의식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권력 지향적 성향을 지닌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도 패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누군가를 이끈다는 것은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선생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목자는 양들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목자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는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14절 말씀 보면은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 양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요 11절 말씀 보면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이 인도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목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합니다. 목자가 나를 아신다 그 말은 나와 주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나에게는 목자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나에게는 목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의 구주되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주되심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무엇보다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당신의 권능을 이용해서 당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 특별히 나를 위해서 그 귀한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목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낙심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 말씀 보면 주님이 가다라 지방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몰려갔고 마침내 돼지들은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지방을 속히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었지만 주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들을 해치는 데 사용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이 속히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풍성한 꼴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목자가 주시는 풍성한 꼴을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주님을 우리가 목자로 믿고 따라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하고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꼽으라면은 우리 기꺼이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시편 23편을 생각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생생한 묘사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제가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실려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은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으려면 한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말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시편 23편에 이 말씀이 내게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무엇을 선언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평소 여러분은 목자이신 주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요? 시편 23편은요 주님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세 가지 은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목자의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주시는 첫 번째 약속, 목자의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목자가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무엇을 공급할지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 즉 푸른 초장입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쉴 만한 물가입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양의 생존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가 당신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이 두 가지를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쓸 때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통치자가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전능자가 되시니,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신을 왕, 통치자 혹은 전능자, 구원자라고 소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목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고 왜 주님은 당신을 목자라고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 중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합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고 주님이 당신을 목자라고 소개한 이유는 우리 모두는 목자이신 주님 곁에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님은 양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불렀고 주님은 당신을 목자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이 내면의 공허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적인 공허함을 뭘로 채웠습니까? 술로 채웠습니다. 술로. 떠들썩한 모임에 참석해서 이 내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때로는 쇼핑을 통해서, 때로는 운동이나 취미나 여행을 통해서 이 내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내적인 공허함은 더 커져갔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난 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공허함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술과 쇼핑과 운동과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내면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니까는 모든 것에서 우리 모두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나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황폐했던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무너짐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나의 영혼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은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고 소망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나를 가장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며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분명히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됨을 느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여서 인생의 진로를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지금 은혜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누가 경험합니까? 주님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이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자이신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보호하심의 은혜. 오늘 본문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계속 읽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다윗은 오랜 시간 전쟁을 치렀던 용사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면은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전쟁터에서도, 치열한 사람이 죽고 살아가는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생명이 위협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목자로서 나를 보호하셨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위협받는 전쟁터에서 목자의 보호를 경험한 것,
이게 다윗만이 경험한 것입니까?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시고 또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 같은 치열한 내 삶에서 당신의 전능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필요하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전쟁 속에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이신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상실감과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위협할 때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목자이신 주님이 당신을 믿고 따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약속하심의 은혜입니다. 약속하심의 은혜.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그 약속이죠. 계속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약속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목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동행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가지를 다윗은 고백하죠. 첫 번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자이신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요,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참 아름답다고 말해야 되나요? 혹은 웅장하다고 말해야 되나요? 저게요, 1200년 전에 세워졌던 수도원입니다. 저 앞에 있는 분은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의 남편 미국 분이고, 저 뒤에 있는 아이는 저분의 아들입니다. 제가 저 두 부자를 보고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 전 영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영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을 제가 인솔해가지고 2박 3일간 여행을 했습니다. 저 수도원은요, 영국 북동쪽에 있는 휘비라는 해안도시인데, 휘비 그 해안도시 꼭대기에 바다를 보면서 세워져 있는 수도원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바로 그 밑에 한 1500년 된 예배당이 있습니다. 물론 복원을 했 거예요. 1500년 그 건물 그대로가 아니라 그때 세워져 있는 교회를 이렇게 복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1500년 전의 교회와 1200년 전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제가 저 두 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이끌고 캠브리지에서 7시간 걸려, 물론 2박 3일 동안에 저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곳을 갈 때 우리 교인들 중 교인이 아닌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 교인의 친정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영국에 있는 딸을 보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이 날짜가 겹쳐서 저희와 함께 저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곳에 도착해서 모든 것을 지켜본 다음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보다 좀 한 연세가 한 7살 더 많으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 2박 3일 동안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왜 교인들을 이끌고 이 먼 곳까지 2박 3일간 산을 넘고 또 힘든 과정을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이끌고 가는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왜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이 수많은 교인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제가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이 두 건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보기 전까지는요, 저에 대해서 속으로 불편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 말고 다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인솔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 영국에 있을 때 한 분도 왜 목사가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끈도하는가, 왜 목사가 이 힘든 산길을 지나가게 하는가, 한 분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요, 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영국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제일 좋은 곳, 아름다운 곳만 보여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인솔해서 영국의 가장 뛰어난 곳만 보여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산을 넘어가고 2박 3일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야,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비록 지금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분명히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솔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저를 따라오면서 한 번도 불평 불만하지 않았고, 저는 또 그때도 우리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사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내 삶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평안을 누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 더 선한 곳, 더 완벽한 곳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실감,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좋은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힘든 코스를 지나가야 됩니다. 매번 뻥 뚫린 고속도로만 지나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요, 비포장 도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움푹 파인 웅덩이도 지나가야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도 지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어서 갈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기진 배를 채울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배고픔 속에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과정도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가야 되는지 우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결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길을 지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 그 길을 지나가야 마침내 주님께서 목적하신 곳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분초 단위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지나가야지 비로소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외롭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힘들고 상실감을 느끼는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